할렐루야.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운 겨울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이란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시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 동안 기리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참 기쁨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중에도 이 구원을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 구원에 대한 큰 오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떠한 오해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 이 구원은 단 한 번에 주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는 보장되었으니 다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듭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생은 분명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매우 놀랍고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일은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오직 과거의 한 놀랍고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은 현재 나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버리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주일날 하루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로 이 구원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단지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도 해야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경건하게 때로는 열심히 그 신앙생활의 박차를 가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 나름의 의를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이 시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원과 관련한 네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기준은 과연 어떠한 기준입니까? 그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이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교회 부흥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계기가 그때를 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그만큼 소중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인식은 여러분께서 구원을 다름 아닌 내 중심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신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느 날 분명 결단을 해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 복음을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내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여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내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눕혀진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이 실제로 내 심령에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 가슴에 박히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깨닫게 된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의 순종과 변화는 그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손쉽게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대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의를 차곡차곡 쌓아 구원에 이른다 라는 생각도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간을 확 넓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총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의 삶,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내 죄로부터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를 옥매이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모두 꺾고 이겨 나는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완전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구원과 관련해 질문드렸던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게 된다면 물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받게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옳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온전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사탄 권세와 싸워 날마다 이기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기준은 장소 또한 크게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분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단지 내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 훗날 가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도 또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기준은 변화된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된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이고 긍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늘 휘둘리고 말과 행동은 여전히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의인인데 삶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내 자녀다 하시며 신분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의 수준으로 자라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이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네 가지 기준, 그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변화, 시간과 장소를 넓히는 시각, 그리고 변화된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것. 우리는 참된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한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는 바르고 쉽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으로 가는 이 좁은 문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길은 비록 좁은 길이요 참으로 험난한 길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놀라운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한 이 본문이 위치한 곳은 그러므로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좁은 길,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국리를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작은 문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길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버겁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제 곧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191장에서 노래하듯이 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좁은 길을 갈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안고 구원의 길, 비록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보람된 삶이요,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날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또 좁은 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과 비킬 수 없는 보람이 넘치는 길이요, 은혜가 넘치는 길이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길을 능히 이제 걸어가고자 하지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 입은 바 되어서 참으로 이와 같은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